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오신 여러분들의 귀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당시 고대 사회의 최고의 문명 도시였던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요, 수많은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문 중에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쾌락주의 에피쿠르스 학파가 있었고요. 인간은 스스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극도로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와 수많은 우상들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한복판에서 요즘으로 하면은 하버드와 서울도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의 세련된 엘리트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일날은 당당하게 믿으면서 주중에 출근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없지만요, 요즘은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심하다고 해서요 예수 믿는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욕먹는 것이 조금 두려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요 하나님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기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이미지 추락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테네 한복판에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요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고 기가 죽으니까 눈치를 살피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문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시고요 세상을 운영하는 분이시고 인간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요 바울은 26절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족속을 26절에 보면은요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자기만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민족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족보 탓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족보 탓을 많이 합니다. 전주이시냐, 어느 파냐, 어떤 분은요 내가 율곡이 선생님의 몇 대 손이다 말이지, 이렇게 자기 족보를 탓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류는 한 조상에서 왔다. 모든 혈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죄로 더럽혀진 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야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라 그러면서 숨 좀 쉬라고 하고요 공기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컴컴하지 내가 빛을 만들어 주시고, 물이 없지 그 다음에 물을 만들어 주시고, 6일 동안 아담과 하와가 아마 이랬다면요 거의 반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다 좋은 집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만 운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작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최초의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은요 엄청난 체력과 지력을 가진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준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딱 한번 출동하면은요, 저 시커먼 얼룩대들이 휘바람 딱 한번 불면은요 다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냥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뜰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기력과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은 멋진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통치의 리더십을 주셨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뒤에 이 권위가 떨어지고 이 복된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니까요, 자연도 인간의 권위를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을 다스렸는데 이젠 자연과 싸워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오염이란 우리의 영혼이 오염됐기 때문에 시작된 사태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환경 오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교토 의정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요, 또 인간의 연대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에게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숙면을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봄을 주시고요,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저희가 덥지 않았습니까? 여름만 계속 되면은요 우리는 다 덥다고 쪄 죽습니다. 그 반대로요, 겨울만 계속 되면은 다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도요,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이렇게 지나게 하셨습니다. 아이 때는 귀엽고요, 청년 때는 씩씩하고, 중년 때는 적당히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성숙하게 있고, 노년기에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수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문명에도 조직에도 이 수명을 연대를 정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국에서는 청왕조, 명왕조를 이렇게 바뀌게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왕조도 500년, 1000년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지나가고 나면은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고요, 그게 지나가면은요 알렉산더 헬린제 왕국이 세워지고, 그게 지나가면은 로마 제국이 세계의 왕조와 문명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요, 또 새로운 강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요 세계 권력을 잡고 있다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우습게 보십니다. 그 권력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세우고 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무것도 아니라 보수도 진보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투표는 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의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나방처럼 권력을 따라다니는 세상 민심에 여러분 같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영원분별하신 하나님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래서 정치 흐름을 읽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최신 흐름을 읽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수명과 국가의 한계를 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거할 영토의 범위까지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은 정복용에 사로잡혀서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요, 단시일 내에 땅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알렉산더도요, 펄펄 날다가 33세에 요절했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낸다고 하나님의 정한 경계를 확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궁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이름을 부음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위협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비틀어 버리시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세상을 자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진핑과 바이든도 다 하나님의 손끝 안에 다 있습니다. 그들을 빈 것처럼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전도할 때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만 역사를 깊이 들어가면은요, 연구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역사자 토인비도요, 어떤 동서양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른다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은요, 반드시 연구의 끝에서 절대자의 존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발견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특정 인들에게만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은 나는 항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뜨겁게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복음이 전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경우 그 사람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 과거에 했던 우상 숭배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겠다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살던 정말 착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들고, 그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안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억울한 거 아니냐고. 그토록 인격적인 인품 가지신 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지도 못한 분들을, 구원을 어떻게 안타까워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최근에 누구에게 전도를 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백 년 전에 이순신 장군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 못한 그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전도한 책임은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지만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 하나를 죽이는 것이고 세종대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죄인들의 핏값을 물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이순신 장군 걱정하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그걸 듣고 지식은 좋아지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요, 우리 인간에게 이토록 당당하게 회개하라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르십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듯이,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이 아니라 그냥 후회나 슬픔도 아닙니다. 회개는 액션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첫 번째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 잘못했는데 그것만 깨닫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명하셨습니다. 세상에서요, 높은 지위와 유명한 사람이면은요, 천국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요,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생겨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회개함으로써만 용서가 분명하고, 용서가 분명해야 축복이 분명합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은요, 처음에는 찔리고 불편합니다. 어둠에 있던 존재한테 빛이 싹 비치면은요, 처음에는 환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 큰 아들이요, 직장을 가야 되는데 딱 늦어가지고 엄마가 커튼을 확 제쳤습니다. 빛이 확 들어오면은요, 늦잠 자던 아들이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막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지 좋으라고 열었는데 막 비명을 지릅니다.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어둠에 있던 죄인에게요, 복음의 직격탄을 딱 떨어지면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확 찔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복음에 있는 그대로 날성검처럼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확 찔림과 함께 거룩한 근심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상한 것 가지고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수를 30평으로 할까 40평으로 할까, 차 색깔은 빨간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이런 근심은 빨리 끝내버리시고, 진짜 근심은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진격탁을 때리는 시작한 그 거룩한 근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도요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근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위기가 닥쳐오면은요 빨리 그것을 알면서, 위기구나 하면서 근심하면서 빨리 회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암이란 진단을 받으면은요 빨리 하고, 암이 큰 질병이지,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기도하겠구나, 이렇게 거룩한 근심이 해법이듯이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은요 부활이 있지만 영혼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학벌도 인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자신의 운명과 가문의 영명이 달렸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은요 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요 너무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은요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도 안에 쓰레기를 품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장을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쓰나미나 또 지진이나 저희가 느꼈던 9월의 폭염,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구의 마지막 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날에는요 이것이 몇백 배가 되어서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시험날이 가까웠는데요 시험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어리석은 자들이듯이 지구의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그런데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을 상식적으로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최고의 지성인들 아테네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부활이 믿을 만한 가장 큰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다 배울 만큼 배우시고 산전수전 다 겪고 멀쩡한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안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 1,000만 명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으로 이상하게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부활이 믿어졌을까요?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잘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선포했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조롱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나중에 다시 들어보자 하고요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갖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심각하게 아까 말한 거룩한 근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슴 떨리고 가슴이 열리고요 은혜의 빗줄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비수 같은 날카로운 것이 마음으로 확 꽂혀버린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갑자기 훅 들어와서 귀가 번쩍 뜨이고 가슴이 뭉클거린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로 말씀을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던 뜨거운 감동, 어떤 분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어지럽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쫙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면서 아테네의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33절을 보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면 떠나지만 오늘 선포된 말씀은요, 여러분의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틀거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어떤 역사가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을 보니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테네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날, 아테네를 다스리는 대법정의 12명의 정식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 한 명이 그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요, 고린도 감독, 아테네 교회 감독이 되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물급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저는 아테네 최고의 지성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심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요,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를 품고 있었고, 그 죄는 복음의 날카로운 칼날을 맞았을 때 허망하게 꼬꾸라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복음이 죄를 드러내고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요,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움 없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외과 의사가요, 환자에게 메스를 딱 들이댈 때 주저하지 않듯이 영원히 죽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이댈 때는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이아몬드를 색칠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원석 그대로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요, 인간적인 색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반드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진리가 퇴색되면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2000년 전의 그 복음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날섬 검이고 거룩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익산 곳곳에 선포하고 익산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널리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